빌립보서 4장 8절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모든 성경은 해석과 적용을 하는데 해석을 먼저 구분하세요. 이 말은 지금 우리 관점에서 바로 본문을 해석하려고 하지 말란 뜻이에요. 그때 그곳에서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어요. 그리고 지금 터키에 있는 도시인 빌립보라는 교회에 편지 쓰고 있어요. 그 생각하시면서 본문을 읽으셔서 그러면 이제 문맥도 살펴야 되고 그 시대 역사적 배경도 살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석을 먼저 바르게 하신 후에 그 다음 우리에게 본문에서 이야기하시는 내용을 적용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제가 언제나 이렇게 써요. 아무 표시도 없이 이렇게 하면 한눈에 잘 안 들어오죠. 그래서 제가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펜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꼼꼼히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좋아요. 밑줄도 긋고 뭐 이렇게 문단도 나누시고 본문을 성경은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여러분이 가진 성경은 아무 표시도 없이 뭐 색깔로도 표시가 안 되고 크기로도 표시가 안 되고 그래서 한눈에 쏙 들어오기가 좀 어렵죠. 그런데 꼼꼼히 찬찬히 읽으시다 보면 본문을 이렇게 한눈에 쏙 들어오도록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군 싶은 메시지를 받을 수 있죠. 끝으로 형제들아 있는데 그 앞에 우리가 3주 동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뻐하라, 관용해라, 염려하지 마라 이런 말씀들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8절에서는 끝으로 이렇게 이어지죠. 끝으로 형제들아,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니까 형제 자매죠. 그렇죠? 부모가 같으면 형제 자매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아래 우리는 한 가족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우리 형제 자매들은 우리 가족은 가문의 명예를 지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의미 되겠죠. 형제들아, 이게 좋은 것 같아요. 뭐 사도죠. 그런데 바울 서신이나 베드로 서신이나 요한 서신들 보면 사도적 권위를 막 주장하려고 안 하잖아요. 형제 자매로 이렇게 형제들아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하나님의 가족은 이렇게 살자 하는 건데 가만히 찬찬히 보면 무엇에든지 6번 나오죠. 그래서 무엇에든지가 6개. 그 다음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해서 무슨 있든지 이게 2개죠. 8개인데 6개 플러스 2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무엇에든지 이건 이제 호소스라는 대명사인데요.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가졌든지 어떤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이나 모든 것 어떤 거든지 무엇이든지 하면서 6가지. 그리고 무슨 있든지 이거는 이제 에이티스라는 말인데요. 만약 뭐뭐가 있다면 만약 뭐뭐 한다면
뭐 무엇에든지 하고 무슨 것이 있든지 하고 뭐 비슷해요. 의미는 비슷한데 약간 어감의 차이는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은 6개의 무엇이든지, 형제들아,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의 가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바울이 이렇게 아무 단어나 막 생각나는 대로 불러서 말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랫동안 기도로 다져진 분이잖아요. 바울의 영성은. 지금 순교를 앞두고 있는 로마 감옥의 바울은 이미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30여 년 이상 동안 예수님을 만난 이후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말씀 사역을 하는데, 그냥 말씀만 전한 선교사가 아니라 엄청 기도한 성령 충만한 삶을 그래서 차곡차곡 쌓았던 경건과 영성이 축적된 할아버지잖아요. 노년의 바울의 영성. 그래서 바울이 늘 기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형제들아, 자매들아 하면서 믿음의 가족들에게 주었던 무엇에든지 이 6가지는 그냥 즉흥적인 단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단어 한 단어 꼼꼼하게 깊이 있게 생각하라, 이 마지막이 이것들을 생각하라는 것은 그냥 한번 쓱 하고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뭐 새가 잠깐 앉았다가 날아가듯이 생각 잠깐 했다가 사라지는, 그게 아니에요. 심사숙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잊어버리지 않고 이 생각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잠깐 뭐 수요일에 설교 듣고 또 그냥 교회 문 밖에 나갈 땐 다 잊어버리고, 이게 아니죠. 이 생각을 놓치지 말고 이 생각을 꽉 붙잡고 살아가라 하는 단어들이니까요. 우리가 좀 한 단어 한 단어 깊이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첫 번째, 무엇에든지 참되며. 화면이 조금 깨졌네요. 네. 참된다라는 말은 알레테스라는 말은 알레테이아가 진리예요. 그러니까 명사형이 되면 진리예요, 진리. 그래서 그 형용사형이거든요. 그래서 참되며 이 말은 진리의, 그런 식으로 되겠죠? 네, 진리의, 그런 거짓이 없는 거니까요. 진실한, 가짜가 아닌 진짜의, 무엇이든지 우리는 진리를 따라야 된다. 뭐가 진리냐? 언젠가 장로님이 여쭈었어요. 목사님, 진리가 뭐예요? 제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제가 저렇게 대답했거든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 말이 영이며 생명이고 진리고,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세상적인 진리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진리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진리가 예수님의 진리와 일치하면 그건 진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으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진리라고 우겨대도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교훈과 같지 않으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예수님 이야기 하지 않으면 그건 진리의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말씀과 일치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말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게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무엇에든지 참되라고 바울이 말할 때는 무엇에든지 진리여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참된다고 번역할 때하고 무엇에든지 진리이며 이거하고 약간 어감 달라요. 근데 직역하면 진리이며거든요. 뭐든지 진리여야 된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의 식구들은 언제나 진리여야 된다. 언제나 우리가 진리여야 된다라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일치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하고 똑같아야 되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예수님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교훈하고 똑같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진리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이 일치해야 돼요. 악보대로 반주해야 하잖아요. 악보하고 다른 소리를 내면 그건 일치되지 않는 거니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교훈과 예수님의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이게 진리예요. 거기에 일치되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삶. 형제들아,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해야 된다. 무엇에든지 진리여야 된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이 경건이라는 말은 셈노스라는 말이거든요. 셈노스, 이 말은 경건의 뜻보다는 뭐 경건, 거룩한, 홀리 그런 의미도 있는데요. 제가 사전 찾아보니까 그것보다 더 많은 번역이나 더 많은 뜻은 존경받을 만한, 존귀하니, 존귀한. 그러니까 무엇에든지 존경받을 만한, 이 말은 경박하지 않은, 천박하지 않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존경받을 만, 이건 무슨 목에 힘주고 거들먹거리고 막 이러라는 게 아니에요. 소탈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따뜻하고 부드럽고, 그러나 존경받을 만한, 천박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이, 그리스도인들의 말과 행실이 너무 천박하고 퇴폐적이고 외설스럽고, 요즘 세상을 보면 저는 일단 듣기가 싫어요. 옳은 말이냐 그른 말이냐를 떠나서 고운 말을 써야죠. 그렇게 못되게, 그렇게 악하게 막 사람의 마음을 후벼 파고, 자기 자식이라면 그런 식으로 댓글 달겠어요? 자기 아버지 어머니라면 그런 식으로 비판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잘못된 비난받을 일 있으면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그 표현이, 더더군다나 그리스도인들이 위에 있는 권세자들을 존중하고 기도하라고 성경이 말씀하셨는데, 완전히 자기 아들만큼도 여기지 않고 함부로 욕하고, 문재앙이 뭐예요? 문재앙이 대통령한테. 어떻게 목사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성 대통령이 됐더니 그냥 함부로 쌍욕을 해대고, 정말 너무너무 가슴 아파요. 이게 잼노스예요. 셈노스. 너희의 언행은, 너희의 행실과 생각과 삶은 존경받을 만하게, 경박하지 말아라, 천박하지 말아라, 존경받을 만하게 해라. 이 셈노스가 디모데전서 3장 8절에는 이제 집사님들의 자격을 말할 때 정중하고 이렇게 번역했어요. 저런 거예요. 경박하지 않고 천박하지 않은 사람을 집사로 세워라. 교회 직분자로 세울 때는 정중한 사람, 진지한 사람, 일구이연하지 않는 사람, 그렇게 존경받을 만한 사람, 이게 경건하며예요. 사실 경건이라는 단어는 따로 있어요. 그래서 경건으로 번역했지만 사실은 존귀한, 존경받을 만한,
무슨 일을 하든지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교회에서는 그렇게 거룩하고 존경받게 하는데 가정에서는 함부로 말하고 사회나 직장에서는 천박하게 말하고, 그건 옳지 않아요.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무엇에든지 셈너스, 존경받게 해라. 세 번째, 무엇에든지 오르며. 오르면은 디카이오스니까요. 예, 이게 의, 정의, 공의 말할 때 디카이오스예요. 그러니까 의롭게 해요. 무엇이든지 의로워야 된다. 언제든지 불의하면 안 된다. 부정부패에 동참하면 안 된다. 의라는 것, 정의와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에게도 바르게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의롭다라는 것 자체, 단어 자체가 올바른 방식, 올바른 방식이라는 건 하나님의 시각으로잖아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에게, 사람들에게 무엇에든지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의롭게 살아가라. 의롭게. 불의하지 않아야 된다. 하나님에게도 바른 방식으로, 사람들에게도 올바른 방식으로 대하고 살아야 된다. 무엇에든지 의롭게. 네 번째는 무엇에든지 정결하게. 이 하그노스라는 말은요, 깨끗한, 그래서 더럽지 않은.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시면 바울이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 그러니까 더럽혀지지 않은 깨끗한 처녀를 뜻해요. 이럴 때 하그노스 그래요. 신부들 이야기할 때, 처녀들 이야기할 때 더럽혀지지 않은 성도들을 뭐 결혼했든지 안 했든지 순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더럽히지 마라. 이게 하그노스예요. 언제든지 깨끗해라. 스스로를 더럽히지 마라. 영혼도, 생각도, 말도, 행실도, 무엇에든지 어떤 것도 더럽히지 마라.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니까. 가문의 명예를 지켜라. 다섯 번째,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는 성경에서 원문으로 보면 여기만 쓰인, 한 번만 사용된 단어들인데요. 프로스 필레스라는, 필레오가 사랑이잖아요. 필레오가 아가페, 필레오 다 사랑이에요. 그 사랑인데 프로스는 앞으로거든요. 앞으로. 그러니까 막 앞으로 막 사랑 앞으로 가는 거죠. 사랑 앞으로. 그러니까 막 우리가 귀여운 아이들 보면 아 사랑스러워 하고 달려가잖아요. 그것도 그 단어 같아요. 무엇을 하든지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사랑받을 만하게, 하나님에게 사랑받을 만하게,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만하게. 그래서 제가 청년부 양육할 때 청년들한테는 늘 그리스도인들은 매력이 있어야 된다, 이 말 정말 많이 했거든요. 매력. 그리스도인은 사랑받을 만해야 돼요. 매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외적인 매력은 금방이에요. 정말 너무 예뻐, 외모적으로. 그래가지고 막 좋아했는데 이렇게 사귀어 보니까, 이렇게 오래 교회에서나 이렇게 친구로서나 이렇게 지내고 보니까 너무 쓰레기야, 인성이. 그러면 매력이 떨어지겠죠. 외적인 매력은 오래 못 가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너희의 단장은 외모로 하지 마라. 뭐 금이나 은이나 아름다운 옷이나 명품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속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값지게, 하나님 앞에 값진 것으로 하라. 이게 우리가 지난번 베드로전서 봤던 베드로 사도의 교훈이잖아요.
우리의 꾸밈, 우리의 단장, 사랑받을 만한 생각. 생각이 전 중요하다고 봐요. 생각이 명품이면 말과 행실이 따라가요. 근데 생각하는 게 계속 세속적인 것만 붙잡고 생각하고 살면 속일 수가 없어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냥 세속적인 말과 행동과 인생이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값진 생각들, 하나님 앞에 값진 것들로 채워져야 돼요. 그럼 우리의 삶이 또 그렇게 따라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 우리 안에 숨겨진 사람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온유하고 안정된, 흔들림 없는, 코로나든 뭐든 요동 안 치고 딱 하나님 바라보면서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그렇게 신앙과 인격을 갈고 닦아야 돼요. 생각을 아름답게 꾸며야 돼요. 그러면 너무 예뻐요. 나중에는 애들이 막 생각이 달라지고 신앙이 달라지니까요, 외모도 달라져요. 몰라요, 목회자 제 눈에 그렇게 보여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예뻐져요. 객관적으로 잘생긴 외모 아니에요. 그냥 그래요. 근데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 청년이. 신앙이 좋아지니까, 생각이 착해지니까, 삶이 따라가고 외모도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제가 저런 애였나 싶을 만큼, 착하게 될 만큼. 저만이 아니라 다른 아이들 이렇게 보면 다른 청년들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사랑받고 살아라. 사랑받을 만 해야 된다. 그런데 사랑받을 만한 것이 진짜여야 돼요. 요즘 젊은 애들 말로 찐이어야 돼요. 찐. 가짜면 안 돼요. 찐이어야지 가짜는 금방 탄로나요. 그러려면 우리 속사람을 꾸며야 돼요. 단장을 해야 돼요. 신앙과 인격으로 생각을 성령 안에서 갈고 닦아가면서. 마지막 6번째는 무엇에든지 칭찬을 받을 만하며. 페모스인데요. 유가 좋은 그런 뜻이에요. 복음할 때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 굿 뉴스. 이게 유앙겔리온이잖아요. 유는 좋다는 뜻이에요. 페메라는 단어가 평가하다, 말하다, 그런 뜻이니까요. 페모스 형용사형이에요. 유페모스는 뭐겠어요? 좋은 평가, 좋은 말, 좋은 소문, 그런 뜻이겠죠? 칭찬할 만한. 그러니까 무엇에든지 좋은 말을 듣도록, 칭찬받도록, 좋은 평판을 가지도록. 디모데전서 3장 7절에 이제 감독의 자격 중에도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받는 사람을 감독으로 세워야 된다. 외인은 이제 교회 밖의 사람들이죠.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판, 선한 증거,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돼요. 스데반 집사님처럼 칭찬받는 사람, 손가락질 받는 사람 되지 마라.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게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6가지.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에요. 얘들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에든지 이러이러해야 된다 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잊어버리지 마라. 계속 달달달달 암기시키고 툭 치면 나오도록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죠. 아무 생각 없이 사니까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아, 이런 소리 듣죠. 우리는 생각을 붙잡고 무엇에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처음부터 그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령 충만하지 못하겠지만 신앙생활이 더해 갈수록, 신앙의 연륜이 쌓일수록 우리는 점점 더 이렇게 변해가야 되죠. 그런 성화가 없는 칭의 복음은 가짜예요. 이렇게 살아서 구원받는다, 이건 가짜예요. 선행이나 율법 준수를 통해서 의롭게 되진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음으로, 선물로, 은혜로 하나님 자녀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된 자들은 당연히 이러한 것들을 사모하고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변화되어져 갈수록,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는데 어떻게 아무 생각 없이 또 죄를 짓겠어요. 그래서 성화되어져 가겠죠. 나머지 두 개요.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 덕이라는 단어가 덕 많이 쓰지만 이게 설명해 보라 하면 덕이 뭐야? 선뜻 대답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럴 때 뭐 해야 돼요? 덕이 뭐야? 듣기는 많이 듣고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데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개념이 잡히지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국어 사전을 찾아봐야죠. 그래서 성경 공부할 때 정말 중요한 자료가 사전이에요. 사전, 국어 사전. 제 국어 사전을 찾아봤어요. 덕, 도덕적, 윤리적 이상을 실현해 나가는 인격적 능력, 이런 뜻으로 쓰였어요. 오늘 본문은 1번의 뜻으로. 그러니까 덕스럽다, 덕을 쌓다 이렇게 많이 하는데, 우리가 보통 2번, 3번으로 공정하고 남을 넓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는 마음이나 행동, 그 사람 참 덕스러운 사람이야, 참 공정하면서도 남을 넓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덕스러운, 2번으로 많이 쓰죠. 덕. 3번도 많이 써요. 참 덕을 많이 베풀어준 은혜나 도움, 이걸 덕이라고 하기도 해요. 근데 2번, 3번으로 보면 오늘 본문 이해가 안 돼요. 무슨 덕이 있든지, 그 무슨 뜻이지? 1번으로 봐야 돼요. 도덕적, 윤리적, 신앙적 넣어도 되겠죠. 이상을 실현해 나가는 인격적 능력, 이러한 6가지를 실현해 나갈 수 있는 힘, 무슨 덕이 있든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덕이 있어야 돼요. 이 아레테라는 덕은 사실은 덕이라고 번역했지만 용기, 힘, 탁월함, 그런 뜻이에요.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게 아레테예요.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용기 있게, 젊은이답게 힘있게, 이런 본문들이 있어요. 나이 드신 노년층들에게는 이렇게 젊은이들아, 이렇게 그런 권면할 때 이 아레테가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용기 있는, 불굴의 의지로, 탁월한. 그래서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실현시킬 수 있는 능력, 아레테예요. 이거 베드로 사도도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 절제 인내, 인내의 경건, 경건의 형제의, 형제의 사랑을 더하라 할 때 믿음의 첫 번째가 덕이에요. 덕. 그 믿음을 박해 가운데에서 유지시켜 나가려면 아레테가 필요한 거예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힘이 필요한 거예요. 무슨 덕이 있든지, 어떤 힘이든지, 어떤 용기든지, 어떤 탁월함이든지. 두 번째,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 기림이 있다고 번역한 에파이노스라는 말은요, 칭찬하다, 찬양하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찬성, 문맥상 그래요. 어떤 것에 동의하든지, 그러니까 어떤 용기와 어떤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것에 너희가 칭찬하고 찬양하면서 너희 생각과 일치하도록 동의하든지, 이것들을, 이 6가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힘이 있든지,
무슨 일을 찬성하면서 동참하려고 하든지 이 6가지를 생각하면서,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무엇에든지 참되어야 된다. 어떤 것이든지 진리여야 되고, 무엇에든지 존경받을 만해야 되고, 무엇에든지 정의로워야 되고, 무엇이든지 부정하지 않고 깨끗해야 되고, 무엇에든지 사랑을 받을 만해야 되고, 무엇에든지 칭찬을 받을 만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칭찬,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항상 생각해라.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무엇을 하든지 딱 요거 붙잡고 있어야 돼요. 모든 이론과 모든 사상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 세상의 모든 학문과 철학들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기억해라. 잊어버리지 마라. 그래서 오늘 본문은 8절은 저는 그리스도인은 깨끗하고 사랑스러운 영성과 인격을 유지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게 우리의 적용점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은 깨끗하고 사랑스러운, 칭찬받을 만한 신앙과 영성, 인격, 이걸 유지해야 돼요. 언제나 어디서든지. 세속적으로 스스로 더럽혀지면 안 돼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말과 행실이, 우리의 생각이 늘 성령 안에서 깨끗하고 사랑스럽게. 마지막 9절은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앞에 3개는 부담이 없었어요. 근데 마지막 4번째 제 마음에 확 걸렸어요. 바울이 가르쳤으니까 배우고 받고 들었겠죠?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에게서 배우고 받고 들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4번째 단어 본바. 바울은 그냥 가르치기만 한 게 아니에요. 보여줬어요. 자기가 가르치는 내용을 눈으로 실천하면서 볼 수 있도록 보여준 거잖아요. 저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너희는 내게 배운 것, 들은 것, 받은 것 행해라가 아니라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거. 나에게서 보았던 거 그대로 살아. 그렇게 믿어. 그렇게 행하라. 우리 자녀들에게, 엄마가 딸에게 너는 엄마처럼 살아. 너는 아빠처럼 살아. 이렇게 말해야 돼요. 제가 저희 아버지에게 정말 고마운 게, 저는 그렇게 어머니한테 항상 들었거든요. 하나의 전제 조건은 있어요. 성질 급한 거 빼고. 저 어릴 때 항상 저희 어머니 그랬어요. 너는 네 아빠처럼 살아. 성질 급한 것만 빼고. 그러셨어요. 아예 그냥 귀에 딱지 붙도록. 저희 아버지는 성공한 거예요. 자기 아내에게 그런 인정을 받는다는 거는, 부자도 아니었고 그냥 농부셨지만 농부로 살다가 농부로 삶을 마치신 그런 분이셨지만 성공한 거예요. 자기 아내가 아들에게 넌 니네 아빠처럼 살라고 그랬으니까 본대로 행해라. 우리 자녀들이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대로 우리는 오늘을 살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이랬으면 좋겠다, 우리 청년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랬으면 좋겠다, 우리 젊은
이제 막 새 신자들이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방식으로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사셔야 돼요. 나처럼 믿으라고, 나처럼 살라고. 그러려면 자기 자신과 싸워야 돼요. 나의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고 이런 것들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날마다 죽는 그러한 자기 자신과의 씨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젊은 세대에게, 초신자들에게 나처럼 믿고 나처럼 살아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1장 좀 보면서 마무리할게요. 로마 감옥에 있어요. 언제 끌려가서 처형될지 몰라요. 바울은 지금 그런 불안한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어떤 이들은 투기와 시기심과 경쟁심, 분쟁으로, 물론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해요. 그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서 세우심 받은 하나님의 일꾼인 줄 인정하면서 사랑으로 하지만, 저 시기와 분쟁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이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이 말 참 얼마나 속상한 말이에요.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고, 진짜 못됐지.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요. 아무리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달라도 그렇지, 언제 끌려 나와서 재판받고 처형당할지도 모르는 감옥에 갇힌 할아버지에게, 그것도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괴로움을 더하게 해줄 줄로 생각하면서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한 거잖아요. 다투고. 그런데도 바울은 18절, 그럼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물론 참으로 하면 더 좋겠지만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참 그 사람들 생각하면 마음이 쓰리고 아팠을 거예요. 지금으로 하면 엄청 비난하고 비방하고 댓글 많이 단 거예요. 바울 뉴스에다가. 그래서 아주 악의적으로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선교사님들, 어제도 제가 우리 요르단에 우리 식구들하고 한참 이렇게 통화했는데요. 선교사님들에게 가장 힘든 게 뭐겠어요? 선교사예요. 현지인들은 힘들게 하는 거 각오하고 간 거기 때문에 실망할 일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 붙잡고 나갈 수 있는데, 동료 선교사들은 이건 뭐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선교사들이에요.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이라는 선교사를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들은 동료 선교사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기쁨을 뺏기지 않았어요. 그렇죠? 관용을 잃지 않았어요. 보복하고 막 욕하고 저주하지 않았어요. 기뻐하고 기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3주 동안 봤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라. 주님 곧 가까이 오셨다. 아무것도 지금 감옥에서 언제 끌려나가서 죽을지 모르는데 그런 사람을 막 비난하고 괴로움을 더하게 해주려고 이렇게 비방하는 인간들이 있는데,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뭐 순교 당하면 천국 갈 것이고 그렇게 깨어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그들에게 너그럽게 관용을 베풀면서, 그리고 기뻐하고 기뻐하면서, 바울은 말로만 가르치고 받고 듣고가 아니라 본바를 실천한 목회자예요. 눈으로 보여준 선교사예요. 이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